보그루와 이스마엘, 스아리아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역대상 9장 35절부터 44절까지 본문입니다. 기브온의 조상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역대상 40번째 시간으로 본문을 만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기브온에 대해서 다시 증거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라는 구절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구절은 이미 8장 29절에 우리가 살펴본 본문과 똑같습니다. 자, 그때는 이제 베냐민의 자손들 가운데 포함된 기브온의 내용들로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자, 오늘은 기브온의 조상에 관한 내용들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역대상 초반에 나온 이 계보들을 가만히 보시면 특징이 한 번만 기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씩 이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계보로서 한 번, 족보로서 한 번 기록되었다면 두 번째는 그 의도, 속성이 무엇인지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본문으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았습니다. 기브온도 동일하게 한 번 더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교훈은 기브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로 우리가 이것을 제일 먼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브온을 기록하는 것이 왜 은혜가 되는 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족속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잖아요. 자, 지금 기브온은 이방 족속들입니다. 기브온은 원래 히위 족속의 성읍이었고 가나안 족속의 4대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타국인으로 가장하여서 여호수아와 화칠 조약을 맺음으로써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아모리 5왕들이 기브온을 공략하였을 때 여호수아가 이 아모리 족속을 멸하고 그 기브온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기브온은 베냐민 지파로 분배되었다가 다시 레위 성읍으로 주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기브온,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은 아니었으나 이방인이었으나 그들을 백성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백성 아닌 자를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내용을 첨가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를 백성 삼아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역대기를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70년이나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몇 세대, 2세대 정도가 지나갔기 때문에 말도 잊어버리고 그들 생각도 달라졌죠. 마치 이방인처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성향, 그들의 말 모두가 다 바벨론 사람화 되었다라는 거죠. 이방인과 똑같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시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기브온이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이방인처럼 살던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기쁨의 소식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자, 은혜를 베푸시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할 때 그것을 징벌하거나 그것을 처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보여주시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 기준과 근거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기준과 근거를 율법이라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자,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죄를 깨닫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자, 깨달았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죠. 나의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상태로 나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움직이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시는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또 긍휼의 역사였습니다.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존재가 무엇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지요. 그런데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게 하심을 이루려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은 이방 족속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처럼 살았다라는 거죠. 임난한 백성, 마치 호세아에 등장하는 고멜과 같이 자기 주인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본성을 따라 살아갔던 자들, 그래서 바벨론이 될 수밖에 없었던 자들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기브온을 들어오게 하신 것처럼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총회로 살게 하시는 일, 이것을 은혜의 역사, 긍휼의 역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항상 돌이키게 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용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기회를 주세요. 또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것밖에 하지 못했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어저께 일은 잊어버리시고 오늘은 오늘의 일로 새롭게 또 한 번의 기회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맞이하는 그 기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기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날마다 매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무엇보다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빛을 비춰 주셔서 하나님의 빛을 따라 나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기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기회를 날마다 받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세상 말로 우리 재밌는 게임할 때 그런 게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뭔가를 뽑거나 뭔가를 이렇게 당첨되려고 할 때 우리는 다 인생이 다 꽝이었죠. 꽝. 뭘 뽑아도 잘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늘 자신의 욕망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인생이 꽝이었던 인생이었는데 그 꽝이었던 인생을 꽝으로 끝내지 않고 다시 또 기회를 주시는 거죠.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너에게는 내가 있고 내가 너를 그 끝까지 가르쳐서 돌이킬 거야. 다시 해봐. 돌이켜. 그래서 마치 볼링핀이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다시 세워서 굴려서 그걸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표정을 맞추지 못했다면, 그래서 내가 가진 어떤 기회가 다 남아있지 않다면 포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구슬을 주어주시고 창을 주어주시고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이 기회라는 것을 생명으로 부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인생 가운데 있어서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소위 말하는 영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흩어짐을 면하고 자기 이름을 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에 성공하는 자, 아버지의 뜻을 찾는 것에 이것을 감당하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걸 이기는 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씨름하여 이겼던 그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그 날과 정황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찾는 자, 그것을 선택하는 자, 그래서 그 기회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본문의 내용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기회,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데 이기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대한 내용들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때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뭐냐면 다른 자손들은 다 아들들에 관한 기록들을 늘 설명하고 있었죠. 베냐민의 후손들, 유다의 자손들, 누구의 아들들, 항상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기브온은 아들들로 설명하지 않고 조상이라는 말로 바꿔서 설명하는데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 이름은 마아가라. 그렇다면 이 본문에 관한 내용의 제목은 여이엘과 그의 자손들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져야 할 것입니다. 여이엘로부터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이엘로 출발하지 않고 기브온으로부터 출발해서 조상으로 이제 언급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상으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 이제 원문을 보시면 이제 아버지라는 뜻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근원, 뿌리를 나타낼 때 이제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자,
근원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 어디로부터 이어지는가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럼 근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여이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이엘. 원문에도 그 여이엘의 이름이 2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앞에 있는 여이엘은 하나님의 뜻, 뒤에 있는 여이엘은 사람의 뜻, 앞에 있는 여이엘은 하늘의 뜻, 뒤에 있는 여이엘은 땅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여이엘로 이제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는데, 여이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자, 기브온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것, 다른 백성들, 다른 족속들은 다 멸절하거나 진멸했는데 기브온은 어쨌든 화친이든 방법이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큰 영광의 선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라합, 민족적으로 보면 그 라합은 반역자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과정 가운데 보게 되면 그 반역자는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가족들을 살게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오기도 하지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한 교회를 섬기고 그 가운데 신앙의 예배를 통해서 신앙 훈련을 받고 또 이렇게 말씀과 함께 도움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자, 이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모든 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죠.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을 늘 찾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 연속적인 흐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연속적인 흐름이 다 사람의 힘 때문에 이루어진 것 같으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하는 것은 다 날마다 일어나는 점에 불과하는 것이죠.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것에 불과하는데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던 것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인생은 다 해석이 되지 않아요. 옛날에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때는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이게 해석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시야에서 보게 되면 이게 하나 쫙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시각,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 이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항상 우리의 뜻대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두고 마음을 하나님께 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나아갈 때, 자, 이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12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특징 하나씩 다 가르쳐 주었잖아요. 자, 그 가르쳐 줌의 나타남이 기브온을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그것을 여이엘,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 자,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37절.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자, 38장에 등장하는 계보랑 비교를 해보시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면 중간에 나오는 스가랴라는 이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스가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죠. 글자 하나를 쭉 볼 때는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스가랴가는 그 전에는 없었던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스가랴가 등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가랴를 이제 주목해서 왜 이름이 들어오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스가랴.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스가랴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기억이 되느냐? 몸에 새기는 것으로. 그래서 글자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육신에 새기는 것으로 기억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죠. 자, 기브온이라는 이름을 기억해 주셨다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여이엘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그를 알게 하시는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깨닫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신다. 자, 이것이 그 이전에 발견할 수 없었던 이름으로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것을 늘 찾아가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와 오늘이 똑같지 않아요. 어제 화단을 가보시면 어제는 이파리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가보시면 새싹이 돋아나 있고요. 거기에 봉우리가 맺혀져 있고요. 봉우리가 맺혀졌는데 꽃이 열려져 있고요. 열렸던 꽃은 떨어져 있고요. 다 하루만 자고 일어나도 상황이 달라져요. 우리 교회에 붙어있는 담쟁이 넝쿨 죽은 줄 알았는데 바짝 말라서 다 말라 비틀어져서 죽은 줄 알았는데 저렇게 초록색으로 파릇파릇 새싹들이 돋아나서 이파리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도 이렇게 생명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해서일 뿐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들을 날마다 만지시며 하나님께서 성장하고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의 작은 부분들도 우리가 늘 눈여겨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찾아내면 놀라운 감동과 감격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42절,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라는 것. 야라. 앞에서는 8장 36절에는 여호아따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장 42절에는 야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라.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봤는데 의도와 성질을 나타내는 말로 우리가 이걸 해석합니다. 여이엘이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는 것처럼 야라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근이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자,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는 것처럼 야라,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속 반복하는 것이 이 기브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영광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불러주셔서 눈을 다시 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셔서 에바다, 하늘의 것을 여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은 그의 영광을 보고 듣는 자로,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의도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살던 자를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찾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미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완성의 작품들 중에 하나님의 것을 찾게 하심으로 오늘도 기쁨과 감사, 그 영광의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것들을 나타내시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시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